시대입니다. 그죠? 무한 경쟁 시대.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는 약하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요, 죄예요, 죄. 죄입니다, 죄.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를 가리켜서 뭐예요?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생존에 입각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이 무한 경쟁 시대여서 모두가 내가 살아야, 내가 이겨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면은, 저 사람보다 못하면은 나는 패자이고요. 완전히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 보고 나면 너 몇 등 했니? 너 몇 점 맞았니? 너 몇 개 틀렸니? 야, 나보다 낫네. 나보다 못하네. 하면서 끊임없이 견주면서 생활하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못한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나약해진 것 같고, 숫자도 적은 것 같고, 물질도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힘들고 굉장히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어지시겠지만, 그거는 누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은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몰라 라고 그런 교회인가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했지만 안타까워요. 저도 괴로워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런데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그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누구를 붙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다른 교회 어떤 방법으로 하나?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하고 그래요. 저도 계속 다른 교회 돌아다니면서요. 다른 교회는 행사를 뭘 하나? 다른 교회는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 이거 쳐다보느라고 급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끊임없이 경쟁해. 끊임없이 교회와 교회 간에도 경쟁하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공부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다? 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다시 한번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생각도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을 객관화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좀 저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이상한 사람이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하면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이는데 우리 글자가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아달랴 네모칸 빨간색으로 써있죠? 예, 아달랴 이 여인이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요, 아달랴가 있는데 그 아달랴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이세요? 예?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자, 아달랴하고 누가 결혼했어요? 여호람. 예. 여호람은 남유다의 5번째 왕하고 결혼합니다. 근데요, 이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달랴의 부모가 누구냐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윗대로 올라가니까 누구예요? 아합과 이스벨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이 아달랴예요.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유다의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했죠. 정치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정치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네, 가까워졌죠. 그게 정략 결혼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가까워졌어요. 친분이 좋아졌어요. 평화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서로가 도와주고요. 서로가 좋은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아합 왕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하여서 이룬 나라가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가 저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때. 기가 막히죠? 근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안목으로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가장 부흥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흥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 없다? 그거는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세벨은 당시 북왕국의 북쪽에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조그마한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조그마한 해변 국가에 있었던 시돈. 그쪽의 왕의 딸이었어요. 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공주였죠. 이 딸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딸이 섬겼던 것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폭풍이 불게 되어 주시죠. 그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모든 곳곳에 산당이 지어지고 모든 곳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팽배하게 늘어나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던 딸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여호람이라는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행한 그 일들, 이세벨이 행한 그 일들을 똑같이 남유다에다가 행해줍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들여놔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퇴락이 있었던 때가 저 아달랴 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어땠다? 가까워졌다고 했죠. 가까워지니까 저 여호람 때도 그렇고 여호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여호람 다음 왕이 아하시아 왕인데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어디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외갓집 아니에요. 외갓집이니까 거기하고 친분이 가까이 있는데 그곳에 이 요람이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병이 들게 되었어요. 병이 들게 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친분이 있으니까 거기 놀러 갑니다. 가가지고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 요람 왕 때문에 그곳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찾아가 병문안을 갔다가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남편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래 다음 때의 왕 자리에 올 아이를 보니까 세상에 애들밖에 없네요. 애들을 왕위에 올리면은 이 정권이 흔들릴 것 같아요. 또 이 아달랴인 내가 어디로 쫓겨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정권을 붙잡습니다. 이 아달랴가 붙잡아요. 여인이. 그래서요, 남유다에는요, 최초로 여왕이 생깁니다.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이때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관계되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모두 멸절하지만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이 딸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죠. 이 아들을 어디요? 모두가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숨깁니다. 숨겨서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몰래 가서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세바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고모죠, 고모. 고모 역할을 하는 고모인데 이 고모로서 아니 세상에 다 책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핏덩어리 같은 이 1살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성전으로 가냐면요. 성전은 안전하거든요. 성전은 취복근이거든요.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갑니다. 성전 안에 남편이 그곳의 대제사장입니다. 남편 대제사장에게 이 요아스를 숨겨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숨겨줍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정권을 잡은 이 아달랴는요 모든 자들을 다 해빨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가짐대로 마치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것처럼 모든 나라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스를 섬기게 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가요? 이때에 3절에 보니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예, 지금 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요? 여호세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요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의 족보를 유다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윗의 족보를 유지시킨 거예요. 다윗 왕자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왕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려고 한 자가 누구예요? 예?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 아달랴 피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남유다의 7대 왕, 최초 여왕이 되었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요. 여호람의 5대 왕, 여호람의 정략 결혼을 했고요. 아하시아 왕, 6대 왕 사망 이후에 자신이 정권을 잡고 여왕이 되었고요. 부모 아합 이세벨의 영향으로 유다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전파했고 6년간 통치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권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언약의 파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애쓴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려고 애쓰고 힘썼던 자가 바로 이 아달랴예요. 피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파괴자예요. 이런 언약의 파괴자였던 이 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손수 깨뜨려버린 자가 바로 이 아달랴였다. 이 여인이었는데 반대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세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요 어린아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왕관을 쓴 아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품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아이가 핏덩어리 1살에 1살 6년 동안 다스린 동안 성전에 숨겨져 있다가 6년 끝났을 때의 쿠데타로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이 여호사에바의 남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7년째 되는 해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다시 이 원래 요아스를 왕위에 앉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몇 살에 왕위에 올라가냐면 7살에 왕위에 올라가요. 자, 7살에 왕위에 올라갔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결정들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러면 옆에서 같이 끊임없이 조언하고 같이 옆에서 정치에 협력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끊임없이 이 요아스 왕의 옆에서 측근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끔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세바와 남편 여호야다였어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침을 받은 이 요아스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주 선한 모습으로 정치를 하죠.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죠.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된 곳을 다 처분해버리고 다시 온전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곡간들을 다 돌아보며 그 성전을 다 수리하는 중에 뭘 발견하냐면 그곳에서 두 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이 말씀을 궁궐에 들어와서 왕궁에서 읽습니다. 읽으라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다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이 땅과 이 민족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왜 형편이 이렇게 됐는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요즘 매일같이 새벽마다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경 통독 다 계속 3분짜리 영상, 그 다음에 10분 남짓한 영상 두 가지를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면 근데요, 제가 올리면서 그 전날 거 몇 번이나 이제 클릭을 했나 보지요. 제가 이런 말 안 하지만 솔직히 어떤 때는요, 그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인데 클릭수가 두 마디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 클릭한 거하고 누군가 한 명이 클릭한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안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세바와 요아스 왕은요, 그냥 단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쌓였던 것이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여기 보면요, 지금 3년 4년 지난 것도 이렇게 보면은 히트수가 10개가 넘지 않는 것도 있어요. 10개가 넘지 않아요. 안 번나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 읽읍시다. 제 설교 중에서 말씀 읽읍시다 뺀 설교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죠? 제발 말씀 좀 읽읍시다. 그렇게 강조해도 진짜 하자 안 읽어요. 그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니까요. 알죠? 이해하죠? 근데 제발 이제는 그렇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자고 주장하고 한 달, 1년 동안 지내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경영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않잖아요. 내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자고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요, 올해처럼 그냥 가만히 말씀 읽으세요 합시다 이러지 않고, 내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땡기고 전화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막 동료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선동하는 거고 동요하는 건데,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안 하잖아요.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 온 땅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말씀과 무관하게 생활한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말씀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말씀에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민교회 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말씀에 그냥 빽 뚫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알아. 뻔히 다 알아.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 못해. 저 목사인 저도요, 말씀 많이 읽은 사람, 말씀에 통달한 사람, 그런 분들 앞에서요, 목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상관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그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왜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이에요. 말씀을 한번 얘기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괴론과 아무리 많은 이론을 얘기해도요, 한마디면 끝나요. 말씀 한마디. 저희 집사람과 저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지만 20여 년 동안 살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이러하다 하면 끝나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요, 그러면요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화해해야 되고요, 무조건이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말씀 한번 클릭해봅시다. 들리든 안 들리든 한번 클릭해봅시다. 그죠?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저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좀 들리게 돼요. 누가 처음부터 이게 쉽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죽어도 안 들려요. 똑똑한 학박사도 석박사도요, 말씀 얘기하면 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여인 여호세바 그리고 요아스, 이 두 사람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 1번 시작.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신뢰해야 돼.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어요. 이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사람 이 요아스를 품고 몰래 그 침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의 칼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숨겨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걸려서 나도 죽임당하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뭘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할까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다윗의 왕권을 내가 결코 놓지 못하도록, 그 흔들리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연약한 사람이 도구가 됐다. 여인이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데에 한 여인이, 나약한 여인이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나 리더십에 의하여서 어떤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창출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과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하지요. 하나님은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별로 세상에서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힘없는 자를 써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셔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해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을 칭찬하겠죠. 하나님은 어딜 만나고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요. 약속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그 도시락으로도 5,000명을 먹였고요. 근데 평신도 니에미아였어요. 다만 고위 관직이었죠. 그 고위 관직이었던 니에미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단하게 든든히 세웠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방 여인에게 보냄받지 않고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 마치 내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니 너를 고쳐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로 예수님은 그를 모독한, 인격적으로 모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나는 저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라고 하십니까?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를, 평범한 자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나약함이 있지만 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약속만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가요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